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매우 추운 한파로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고 힘든 한 주간이었지만 또 이렇게 서로 밝은 모습으로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끝나지 않아 보이는 터널과 같고 또 메마른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질병과 고난과 문제가 우리의 삶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다는 것, 본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의 자녀들, 또 이웃, 성도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한 향기나는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사람, 축복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새해가 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인사가 있지요.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필요한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건강, 안전, 그리고 평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셔서 늘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물밀듯 밀려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한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이지요. 복을 받아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지요. 목적이 없이 무조건 복을 받기만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가시가 되며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혼의 건강입니다. 무엇보다도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건강이겠지요. 육신이 건강하여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고 장수하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또한 생업이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육신의 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건강 가운데서도 특히
영혼의 건강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건강하면 육신의 건강은 자연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또한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이 잘돼야 육신도 잘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돈 좀 번 다음에 믿겠습니다. 집 사놓고 믿겠습니다. 빚 좀 갚고 삶에 여유가 좀 생기면은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일반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천국 가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권력과 명예를 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회, 천국 갈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육신이 잘 될 수 있음을 깨닫고 2021년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종교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에 대한 이해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부유함이 있어야 하고요, 건강이 있어야 하고요, 명예가 있어야 하고요, 권력이 있어야 하고요, 또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러한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복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야 우리의 삶의 관계가 형통하고요, 인생의 관계가 형통하고 물질의 관계가 형통하고요, 만사가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모습, 소명을 받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한 축복의 약속을 받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진정한 축복의 모델입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꼭 닮고 싶은 좋은 신앙의 모델이고 축복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축복의 모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지요. 이 짧은 말씀 중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축복의 모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어떤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저주받을 자가,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멸망과 저주의 그늘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음의 거장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고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부친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릴 때 보고 듣고 자라면서 우상에 관한 것에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함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예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땅, 죄악의 도시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셨고 그에게 약속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지요. 자신의 생각과 뜻을 펼치기보다는 왜 내가 가야 합니까? 언제 가야 합니까? 누구하고 가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하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만을 붙잡고 그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 삶의 은혜고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마음에 담고 있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이고 또한 축복의 모델이 되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죄와 저주의 그늘 아래 놓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소망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구원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믿음의 거장이 되어서 오고 오는 많은 세대 사람들에게 축복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물질의 축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아서 그의 소유가 차고 넘쳐 조카 롯과 더불어 살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거부가 되었지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11조를 드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좋은 배우자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의 축복을 크게 받았습니다. 자녀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축복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의 자녀를 두었어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한 섬기는 믿음의 자식이라야 하며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이라야 자녀의 복이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믿음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범사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복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복이 자녀들에게로 이어지고 또한 자녀들에게서 이웃에게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계속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열주에게로 돌아가는 복도 받았습니다. 열주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영생의 나라로 가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삽니다. 시편 90편 모세는 말하지요.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인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7, 80년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겠지요. 멸망의 지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의 나라 천국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든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떠났습니다. 이것부터가 개혁이며 도전이고 모험이었습니다. 신앙의 거장들을 보면은 모두가 하나같이 믿음의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믿음의 전환기는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순례하던 가운데 빌라도의 계단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변화받았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는 올더스케이트 거리의 작은 교회 집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던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전환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복의 사람이 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도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을 치료하고 고쳐주실 때에 그의 믿음을 먼저 확인하셨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을 보게 되지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만한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죄악된 것, 세속적인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살았던 나쁜 습관, 악한 것들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그가 기록한 책에서 주인공 기독도가 죄악의 도시인 장망성을 떠나 영혼의 목적지인 천성을 향하여 가는 삶의 여정을 기록해 놨는데, 기독도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고난과 핍박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어려운 그러한 광야와 같은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많은 유혹과 시험과 도전 앞에 설 때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 그는 장망성에서 그리고 천성까지 안전하게 이룰 수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종착점은 하나님 나라이기에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유혹의 미끼를 던지고 시험하고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고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단절시키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해야 합니까? 안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믿음의 부유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 많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늦게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뭔가 새로운 세상이 확 열릴 줄 알았지만 아들 이삭 얻는데 25년 걸렸습니다. 한 1, 2년 지나고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또 얼른 성장해가지고 많은 자식들을 낳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많이 신뢰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면서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다듬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다듬는 과정이 고난이고 연단이고 시험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지나가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고 축복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믿음의 거장, 믿음의 조상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졌고 인생의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 행하였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축복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은 성별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별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뜻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과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지요.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서 말씀하실 때 그는 떠났습니다. 죄악의 도시와 구별된, 성별된 그러한 시작을 한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죄악의 도시고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조카 롯과도 분리시키셨습니다. 또한 하갈과 이스마엘과도 분리시키셨지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을 깨뜨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분리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순종은 축복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4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지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비록 빨리 가지는 않다 할지라도 더디 갈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안전한 삶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면 떠났고 장막을 치고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렀습니다. 이름도 바꾸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까지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 드리고 행하라고 하면 행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며 기적은 순종에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보면은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지요. 이때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벌써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말하였지만은 주님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았을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되었지요. 지금도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와 복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과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10년, 20년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면 졸업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은 졸업이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나 믿음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충만해야 합니다. 어느 때는 있는 것 같고 또 어느 때는 없는 것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간직해야겠지요. 또 지난날 한때 받았던 은혜나 체험을 가지고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바울과 같이 삼층천을 보는 체험을 하였다 하더라도 지금 내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재를 보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지금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반면에 과거에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해도 지금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세 가지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지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지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것 다 잃고 거지가 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신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강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보면 아무 공로 없어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많이 있고 또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은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8절은 베델 동편으로 이사한 뒤에도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는 헤브론에서도 제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들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단을 쌓기도 했습니다. 제단 쌓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요. 예배는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는데 애굽에 가서는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단을 쌓지 않으니까 큰 위기가 오고 시험을 만나게 되지요. 아내인 사라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했고요. 그리고 또한 큰 그러한 위기 가운데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애굽의 바로 손에서 건져내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제단 쌓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곳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제단을 쌓는 가정이 행복하고 그와 같은 가정을 하나님은 복 주시고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모델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